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영적으로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잘 이렇게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주 전 세계에서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전 세계 리더십 모임에 참가하고 그곳에서 많은 레슨들 또 찬양들 또 많은 세미나들을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주중예배 때는 거기서 들은 레슨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때 있었던 레슨들을 정리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웰컴 때도 얘기하고 성찬 때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날씨가 좋다라고 느끼십니까? 추워요? 저는 날씨도 날씨지만 이렇게 낙엽이 물들어가는 그 나뭇잎이 물들어갈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송인도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어우러짐, 하모니에 대한 레슨을 좀 했는데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나뭇잎을 꺾고 오고 꽃을 꺾고 오고 사진을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워서 갖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느 때가 아름답고 어느 시점을 사진으로 담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쳐다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이때 예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말씀에 이렇게 마음을 두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레슨을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제가 요즘 그 리더십 그 컨퍼런스에서 사도행전을 다 그 1장부터 막 중반 이후의 장까지 20장 이후의 장까지 이렇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이건 뭐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저도 요즘 다시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저 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최악일까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꺾어졌었는데 올라가고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의 점에 여러분들을 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지목할 때니까 본인이 파란 점, 주황 점, 빨간 점, 파란 점, 어디 파란 점도 두 개잖아요? 위에 거, 아래 거 어느 점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좀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나름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상민 형제가 생각났는데 지상민 형제는 지금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가고 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생각난 사람은 지상민 형제 하나였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일찍 크리스찬이 됐고 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제가 잘 지낼 때나 못 지낼 때나 꾸준히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걸 겪고 있었는지를 항상 이렇게 말해줬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상민이한테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랜덤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경 형제, 제가 가장 옆에서 제일 좋아하는 형제인데 어딥니까? 잘 얘기해라. 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캠퍼스를 정말 책임지고 있는 이태경 형제. 아니 진심을 얘기해. 괜찮아. 올라가려고. 저기 지상민 형제랑 지금 같은 포인트입니까? 저기 파란 점 두 번째. 네. 자, 정호철 형제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크게 웃던데 태경이 얘기하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주황? 저기 가만히 있어봐. 정호철 형제 바이오톡 인도자죠? 틴에 가 있죠? 우리 틴에서 지금 섬기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저분을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자, 자매들로 넘어가 볼까요? 유림이 어디입니까? 너 얘기한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갈게 내가. 저도 파란색인 것 같아요. 파란색? 네. 태경이랑 같은 포인트입니까? 네. 지상민과? 알겠습니다. 자, 저 뒤에 윤희 얘기해 보십시오. 윤희. 윤희, 주윤희. 네? 파란색 두 번째요? 그럼 그럼 이분들한테 그럼 언제까지 내려왔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언제까지 내려갔다가? 자, 그 앞에 우진이 어딥니까? 네? 주황색이요? 영철이 때문이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는 있겠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어디엔가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한없이 믿음이 추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주황색에 있다라고 한 분도 마찬가지고 파란색 포인트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 빨간 점에서 계속 내려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이 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때 흔들릴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 또한 우리니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이제 없으시고 자신들만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을 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다운되거나 이제 더 포기하는 건 아닐까? 그들은 많은 갈등과 또 많은 불안함의 요소들을 갖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를 출발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설교 장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120명밖에 없었던 그 오순절, 적다면 적은 그 교회의 숫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굉장히 기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루 이틀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요 35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안경을 안 가져온 건 관계로 아까 이 파란 점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 구절을 눈도 잘 보여서 잘 읽을 수 있다, 이 분이 계십니까? 자, 태경이가 그러면 일어나서 22절부터 35절까지 큰 목소리로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자, 여러분들은 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태경 형제가 얘기하는 목소리를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태경이가 그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설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22절부터 35절까지 베드로의 빙의를 한 이태경 형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우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도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그분은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다. 네, 35절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안 시킬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 이제 들은 느낌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찔렸다. 또 부활이 크다. 또 여러분 다 주황색입니까? 왜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떠냐고 물어본 건데.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자, 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게 무슨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이게 뭐 이렇게 울림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한 설교나 베드로가 한 내용은 그냥 있었던 팩트를 얘기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설명하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그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태경 형제한테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줬을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있었냐고요. 다윗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자가 저기서 다윗의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이 뭔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저자가 누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에게 귀를 담아 듣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뭐라고요? 찔렸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뭐 별로 찔리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우리는 알죠. 내 죄가 너무나 붉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도 못할 내용을 설교했을 뿐이에요. 별로 믿고 싶지도 않은 내용을 베드로가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이 시간이 놀라웠던 것은 별별 일 아닌 것 같은 베드로의 평이한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말씀을 읽자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큐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있냐고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의 설교가 평이하든 성찬이 평이하든 헌금이 평이하든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사도들이 움직였던 이 시대가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가는 족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이 구절들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5장에 나오죠. 땅을 팔기 전에도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오. 자, 이 베드로의 얘기에는 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내 땅이었어요. 내가 이걸 헌금으로 가져오려고 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 땅 판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 않나요? 자기가 갔다가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거기까지 했더라면 어땠을까가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한 얘기였어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바치려고 했던 그 다음부터 생각이 갈라진 게 문제였어요. 이거 헌금해야지? 아내랑도 얘기했어요. 이거 헌금합시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갈라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고요. 오늘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오늘 저녁 때 엄청나게 다운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자,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알지 못했던 어떤 마술쟁이가 자기의 마술을 하다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 능력조차 갖고 싶어요. 완전 욕심쟁이에요. 말씀의 반응이고 뭐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마술쟁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시몬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품은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시몬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하는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요. 믿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그 근처도 가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욕심만 많고 자기 마술보다 뛰어난 마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그 마술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와서 돈 주고 사고 싶어 했었던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마음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 당신이 한 얘기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요. 우리는 어떤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냥 읽어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대충 말씀은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씀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려가고 있다면 혹은 믿음이 정체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해보십시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태경 형제가 믿음이 떨어져서 말씀을 읽던 믿음이 올라가는 과정에 말씀을 읽던 그건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성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버려야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장 38절.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이제 곧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연 현주와 같은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곳저곳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사 갈 집을 생각하니 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버리지 않고 있을 때 문제나 우리의 짐들은 더 많이 쌓이고 커지게 돼 있는 걸 저희들이 경험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탁과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 대한 표현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 2장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처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다 2장에 나온 내용들 아닙니까? 그들은 서로 아까워하지도 않고 서로 나누려고 노력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예배를 드리기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헌신하고 사랑하기에 힘썼다고요. 이게 이 2장의 결말 아닙니까? 다 읽으셔서 알고 계신 거죠? 네, 반응을 하시라고요. 누가복음 15장은요. 다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잖아요. 그냥 말을 해보세요. 틀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죠. 이 그림을 보고도 못 알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돈을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찾는 내용이 두 번째 예로 나오고요. 세 번째에는 뭘까요? 세 번째에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네? 빨리 말을 해보세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집 나갈 때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앞에 두 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돈을 잃고 돌아온 탕자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돈을 갖고 싶다. 근데 돈을 잃어버려요. 저희가 집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집을 팔았어요. 4년 전에. 집이 얼마나 올랐는 줄 알아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집을 팔고 손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잃어버리고 느낀 점들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지만 삶에 복만 주어지지 않잖아요. 나한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한 마리를 찾았어요. 기쁘지 않겠냐고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 삭시니까 한 6, 7만 원 된다고 칩시다. 요즘 돈으로. 하루 일당으로. 10드라크마 가진 것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 진짜 왜 잃어버렸지?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찾다 보니 찾았어요. 기쁘지 않냐고요. 내가 아버지예요. 가뜩이나 집 팔아갖고 돈도 날려먹었는데 주호가 와가지고 재산의 절반을 달래요. 그리고 저러고 나가요. 으하하 이러고. 우리 둘째가. 그리고 나가서 그 돈을 다 쓰고 돌아와요. 저에게 기쁜 것은 내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기쁜 거지 돈을 잃어버린 게 기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떤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드실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쓰라립니다. 뭘 잃어버린다는 건.
손해를 본다는 건 그거는 충격이에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건 그건 어떤 때는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왜요?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거라고요. 버리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정했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도 얼마나요?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마음을 내려놔야만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의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해라. 그래야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움켜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왜 그걸 움켜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움켜잡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장 42절, 43절,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어디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롭게 해주신 분, 몰랐던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 돌덩이 같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 어쩌면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얻었던 것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기쁜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그들을 회개시키고 성령을 그들이 받게 한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한 행동들은 이거였어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각자 자기 삶을 살았다라고 마지막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인 교제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교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영적인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이것은 성경을 가르쳐 본 사람과 배워봤던 사람이라면 왜 이것을 하라고 했는지 다 아실 수 있을 내용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것들을 분당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들끼리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또한 열심히 배우기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또한 내 마음에 나쁜 것들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나누고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나쁘게 됐는지 또한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향 곡선에 있던 상향 곡선에 있던 아니면 정체되어 있던 믿음을 키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영적인 배움을 잘 하고 계시고 영적인 교제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